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춘천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 평안하셨습니까? 처음에는 중국의 한 도시에서 시작된 폐렴 증상이 그 도시를 넘어 나라 전체로 퍼져가고 있다는 외신을 접할 때만 해도 그다지 염려하지 않고 세력이 유독 강한 유행성 독감처럼 잠깐 지나갈 것 같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국경을 넘어서 이웃나라인 대한민국까지 퍼져왔습니다. 확진자들이 늘어나면서 연일 뉴스를 장식하기 시작하니까 우한 폐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라고 하는 제법 긴 이름으로 사용되다가 이제 코비드19, 그러니까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름으로 전해지면서 어느새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관련 뉴스를 접할 때마다 많이 듣는 말이 전례 없는이라는 표현입니다. 전례가 없었습니다.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등 여러 전염병이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린 전례가 없었습니다. 한 도시 전체가 마비되고 국가 전체의 심각한 경제 위기를 걱정하는 상황이 IMF 사태와 또 다른 양상으로 퍼져가고 있기 때문에 전례가 없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교회도 주일에 예배 처소에서 공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낯설기만 합니다. 전쟁 때도 이러지 않았다고 하는 어른 성도님들의 그 탄식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누군가 우리가 예배를 잘못 드려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 모진 얘기할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렇게 치부했지만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혹시 우리가 뭘 잘못한 건 아닌가 하는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그런 상황이 요즘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실 것이고 더 귀하게 사용하실 것이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는데 아멘 하였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지금의 상황을 고난이라 정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난을 이겨낸 후 더 의로운 자들로 서고 싶은 막연한 희망을 그렇게 애들로 표현한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의 상황이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몇 달이 더 걸릴 것 같고 어느 특정 국가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인 위험 상황인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더 각오를 단단히 하면서 어차피 겪는 문제라면 이 상황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얻어야 할 교훈과 말씀을 통해서 실천을 다짐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성숙의 시간들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남궁태우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일상의 소중한 것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했던 것들,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가능했던 것들입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는 그런 역사였습니다. 이 3대 사역,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치료하시는 그런 사역을 하셨는데 안디옥 교회는 복음이 전파되어서 열매 맺은 교회입니다. 예루살렘의 박해가 시작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졌는데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있는 곳을 중점으로 해서 그들이 다 갔겠죠. 거기에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렵다던 사마리아 지역을 넘어서 이방 지역인 여러 나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안디옥도 바로 그 지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요사이 복음, 전도, 전파라는 말이 예민한 상황이 되었지만 사실 이 단어들과 용어들은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그런 말들입니다. 나쁜 바이러스나 이단의 사설이 퍼져가면 위험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형제와 이웃이 전도되어 주를 믿게 되면 그래서 영원히 구원받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변화가 그리고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된 안디옥 성도들이 가장 먼저 생각한 게 뭐냐면 아직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었습니다. 자기들은 이제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게 됐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었는데 그럼 아직도 이 복음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안디옥 사람들이 다 나가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들 가운데 있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을 따로 세우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바나바와 바울을
복음 전도자로, 오늘날로 말하면 선교사로 세워서 파송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오늘날로 말하면 선교사 파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중간에 여러 사연이 있었지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나바가 사울과 이제 바울과 결별을 하고 나서 이제 우여곡절 끝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그런 시점에서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였던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됐다는 것, 이건 정말 놀라운 일들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복음을 받아들인 곳인데 그들이 다시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한국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였던 교회가 다시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춘천중앙교회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배워서 다시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고 교회가 세워진 이유이고 그리고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가능하다는 말씀도 이러한 맥락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선교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더욱더 그런데 선교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주신 뜻을 우리가 순종하며 실천한 것들이라는 거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것을 아멘하고 따라 나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배를 드려온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고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들리는 음성이 있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는 지역적으로 유럽에 속한 곳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이제 터키 그쪽 지역인데요. 이렇게 이제 터키, 그리스 그쪽 지역인데 그래도 지금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파했다면 그쪽은 이제 터키 남쪽입니다. 터키 오른쪽으로 보면 이제 그쪽 지역인데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그 건너면은 이제 지금의 이스탄불이 있고 그쪽 유럽 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적으로 지금의 이 환상은 바울이 아시아권에서 선교하다가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는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 말씀이 복음을 간절히 사모하는 영혼들을 위한 성령의 선교적 명령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런데 요즘 설교를 위해서 기도와 묵상을 하면서 본문 말씀이 자꾸 떠올라 계속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제게 주시는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우선 바울이 기도할 때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가운데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한 대목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의 이 상황은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2차 전도여행 중인 바울 일행의 당초 계획은 1차 전도여행지를 다시 돌아보고 원래 이제 바나바와 같이 시작했던 건데 1차 때 한번 둘러봤던 지역을 다시 가서 격려하고 그리고 또 그들의 믿음이 성장한 것을 확인하는 그런 일을 하려고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갔다가 다시 아시아 쪽으로 오는 거죠. 원래의 목적지는 처음 출발했던 이제 안디옥 지역이나 이쪽이었을 겁니다.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도 보면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라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그러면서 2차 전도여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6절 7절 말씀을 보면 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을 거쳐 비두니아로 가야 하는데 성령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어떤 전쟁이나 박해의 상황이 아닌데 그들의 전도여행이 가로막히는 것을 예수의 영, 성령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그리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는 그런 역사가 그의 생애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멈춰서는 겁니다.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그쪽 지방으로 건너가야 되는데요. 이 건너가는 것을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그 당시에 이제 그
보스포러스 해협이라고 이렇게 이스탄불 넘어가는 그쪽 지금은 다리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때는 뭐 아마 이제 배를 타고 가거나 지중해 쪽으로 이렇게 돌아갔을 겁니다. 마게도니아 쪽으로 갈 때는. 그런데 그 건너가는 게 어려운 문제가 물리적으로 배를 타거나 뭐 저쪽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가는 그런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원래 계획대로 1차 전도 여행지를 돌아보는 그런 계획을 포기해야만 그들은 건너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했을 때 성령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을 때 건너간다는 것은 자기의 계획과 그리고 자기의 주장과 그리고 자기의 생각들 이런 것들을 성령께 맡기고 내려놓는 과정이 있어야만 내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내려놓는 과정이 있어야만 그 순종이 시작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순종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만이 아니라 어쩌면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을 내려놔야 한다는 거죠. 근데 내려놓지 않으면 진정한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을 따라가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소중한 것들 그리고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을 내려놓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된다는 사실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의 계획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주님의 뜻을 기다린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성령의 은사 가운데 영분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분별.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사랑한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을 봤는데요. 이게 이제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들렸던 그 음성을 성령의 음성으로 믿는 과정들이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바람이 너무 크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음성보다는 자기 내면의 소리에 더 귀가 쫑깃해서 그걸 마치 성령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착각하는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환상이라 그러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의 바람으로 잠깐 꿈을 꿨는데 그 꿈은 이제 자기의 무의식이 이렇게 실현되는 그런 순간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순간을 성령의 음성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영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요즘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이단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데 잘못된 영 분별의 결과가 어떤 참사를 낳게 되는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뜻, 성령의 인도하심에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그런 삶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르심을 인정하고 실천하는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자의 삶입니다. 사역자로서 사도 바울의 강점을 제가 봤는데요. 바울은 하나님이 감동 주셨을 때 바로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10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그런 일이 있었을 때 마게도냐로 가기로 바로 계획합니다.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지금의 상황이 성령께서 자신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인정했으면 바로 행동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변명이 많잖아요. 인정하는 것까지는 될 수는 있는데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다. 요즘 이제 학개서 말씀을 묵상했었는데 지금 때가 아닌 것 같다. 하나님은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고 그러는데 지금 때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좀 더 잘 준비해서 해야겠다. 그리고 그건 나 같은 사람보다 더 다른 조건을 가진 누군가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꾸 그런 핑계를 자꾸 대는데 그런 핑계보다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할 것은 선교적 부르심뿐만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자들의 소리를 우리는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라고 하면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예전에는 좀 선교 그러면 문화권이 다른 나라 언어와 문화가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선교라는 개념이 굉장히 광의적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곳이 바로 선교의 현장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본문에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했는데, 이 말을 발전시켜서 그냥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아니라 마게도냐 사람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랬는데,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한번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누구의 도움이? 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도움이, 조금 더 축소하면 오늘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도와달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주저할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도움을 줄 때 내가 좀 넉넉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좀 나도 힘든데 왜 내가 뭘 누구를 도와줘?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도움받는 사람도 나보다 가난하고 형편이 좀 어려워야, 그래야 내가 도움을 줘야 이게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것처럼 좀 이렇게 균형이 맞는 것 같고 형태가 좀 좋은 것 같은 그런 생각 때문에 선뜻 손을 내밀지 못하는 겁니다. 요즘처럼 교회를 교회답게 하라는 말이 새롭게 다가오는 시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기 어려운 시대이기에 성도들의 삶의 모습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가리키는 일들이라고 하는 책임도 부담스럽지만 결코 피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코로나19의 감염자가 나오는 초기만 해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고 생각했는데, 대구 지역의 이단 집단의 모임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교회도 감시와 경계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걔네는 거기는 우리랑 달라. 거기는 이단이야. 거긴 사입이야. 이런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그건 교회 내부용의 해명거리에 불과하지 일반인들은 이거 이해 잘 못하더라고요. 제가 아마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도 아마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게 뭐가 다른 거야. 거기도 교회라고 하던데, 거기도 성경 가지고 하고 찬송 가지고 하고 시작은 성경 공부부터 시작하던데 너희도 다 그러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우리랑 좀 다른 것이다. 거긴 교회라고도 말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결국은 내부용이지 이건 외부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변명밖에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걔네랑 우리랑은 다릅니다라고 하는 분리와 차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 그리고 믿음의 선조들이 지켜온 믿음의 전통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우리만 가지고 있는 그 소중한 유산들,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나눠주는 때가 바로 요즘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마음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이죠. 그 원리는 사랑입니다. 사랑에 따르는 배려와 돌봄이 요즘 많이 필요한 때라는 겁니다. 편하고 익숙한,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과 나누는 그런 사랑을 넘어서 낯선 이들에게도 주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를 나눠야 됩니다. 이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지금 더 힘들어하고 있을 누군가를 돕는 손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나는 분들을 위한 도움의 손길이 여러분이 좀 되어 주십시오. 그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그 마게도냐 사람들의 그 소리를 응답하는 우리의 반응입니다. 교회 상황이 조금 어려워도 선교하는 일과 지역 섬기는 일을 우선순위에서 뒤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전환해서라도 예배를 드리며 공동체의 유대감을 계속 누리고 있는데, 그렇게 가지고 있는데요. 아까 말했듯이 교육자들 식사도 챙겨주시고 또 어디 가서 좀 뭘 이렇게 팔아주시고 그런 걸 우리가 교우들끼리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작은 교회들은 상황이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특히 상가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교회들은 평소에도 어렵지만 요즘 상황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들도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우리 이웃입니다. 저는 교회가 그런 면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그 이웃을 돕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문제, 이제 꼬리온 교회들도 그렇게 해서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하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들이 또 부흥하고 성장하면 또 다른 교회를 돕고 그러면서 자라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교회가 개척했는데 처음부터 제대로 막 어떤 특별히 지어진 교회들, 특별히 전략적으로 어떤 지역에 개척한 교회들 빼놓고는 웬만하면 다 어려운 시절들을 그렇게 보내는 건데, 그러한 교회들이 그런 고마움을 경험한다면 나중에 또 도움의 손길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교회가 그런 역할들을 좀 더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주 잘 아십니다. 지난 주간 금요일 새벽에 말씀 묵상 본문이 학개서 2장이었는데 거기 9절에 보니까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우리는 지금 교회의 존립을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염려하는 것은 교회의 존립을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더 마음에 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주변을 돌아봐야 되는 것은 존립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서 복음의 영향력이 사라져가고 나약해지고 성도들 가운데 불꽃처럼 일어났던 하나님을 향한 열정들이 사라져가는 것을 우리는 안타까워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영향력을 잃어가면 복음의 영향력도 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떻게 복음을 접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겠습니까? 다른 나라, 더 시스템이 열악해서 복음이 전해지기 어려운 나라들에게 그 나라에게 어떻게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교회의 위기가 아니라 복음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정확합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은 이제 무너진 예루살렘과 성전의 터에 다시 모여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그 이전 성전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지금 형편으로 이전에 솔로몬 왕 때 그렇게 애썼던 그 성전, 그렇게 잘 지었던 성전을 어떻게 지을 수 있겠느냐, 이건 지어봤자 소용도 없고 괜히 웃음거리만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래서 그들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것을 주춤하고 그리고 멈춰서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다시 분발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의 존립의 문제를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영향력이 사라져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걱정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제가 학개서 2장 말씀을 일부러 찾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묵상하는 그 본문은 지난해부터 이미 본문이 정해져 있고 그 시기에 주시는,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사람들,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한국교회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공통적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한국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라고 보는 것이죠. 이미 예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다시금 이 땅의 교회들을 하나님 앞에 회복시키기 위해서 애쓰는 저와 여러분,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그 음성에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더 많아지는 교회와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평강이 성도님들과 가정, 생업과 직장, 자녀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